제가 27절 말씀, 28절 이제 두 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27절 말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오늘 할 분량이 꽉 차가지고 28절 말씀은 또 이제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 그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그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을 항상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드렸죠?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준비했죠?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떠난 거였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드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어디를 떠났습니까? 애굽을 떠나. 믿음이 가장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면서 그 영적인 원리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실천한 행위예요. 행위. 앞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무엇을 행하였다. 실천이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실천의 원리예요. 믿음과 행위의 원리라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가짜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 행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외식.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열매를 맺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행함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가짜 행함,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 한 네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하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이 땅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죠. 삶이 항상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 오늘 한 절이니까는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대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은 두 번 있습니다. 40살 때 왕자의 벌이를 떠날 때 그때 한 번 했고,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할 때 또 한 번 떠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는 떠날 때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으니까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40세 때 애굽을 떠날 때의 상황은 어땠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명감도 생긴 거죠. 내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제 구원해내야 되는데 사명감은 생겼어요. 하지만 사명은 불타는데 믿음이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애굽의 노예를 이렇게 죽였어요. 확 쳐 죽였어요. 갑자기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냥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내 민족을 생각해서 내 민족을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갖다가 딱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발각됐어요. 야, 큰일 났다 그러고 두려움이 오니까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보니까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발각된 거죠.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 알고 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간 거죠.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명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감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는 먼저 사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온 사람들 보면은 사명을 받아요. 바로 목회하나요? 사명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도 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로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그 믿음의 훈련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려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므로 나의 믿음의 밑바닥을 먼저 보이시는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훈련. 오래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오래 참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하실 때는 그 훈련을 막 시키시다가 잘 되게 하시는 그것만 보여주지 않아요. 현재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세요. 인내하지 못하는 나, 연약한 나, 결국 하나도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하나 둘씩 믿음의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야, 내 힘으로 안 된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하나 둘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믿음이 뜨겁고 첫사랑이 뜨거울 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그 믿음 가지고 막 산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덤벼 들었다가 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깨지가 되는 거죠. 깨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뜨거운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죠? 물론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보다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내 의의가 더 큰 거죠. 뜨거운 사명감도 있지만 이 사명감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욕심이 더 큰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내 믿음에 감춰지고 사명감에 감춰져서 그 뒤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약에 감당을 했는데 잘 감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높은 줄 알고 내 높은 믿음보다 더 큰 나의 의가 믿음을 밟고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으로 그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사용하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능력을 사용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못 이룬 사람들은 다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다 시원찮게. 제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목회를 잘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잘하신 분들이 계세요. 부흥을 막 일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뭐
개척교회 뭐 이게 세미나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실패하고, 그렇게 하니까 빌빌대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 막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한 번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지금 막 인내하며 힘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못한다, 열정이 없어서 못한다,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쓸 바에야 아주 믿음의 깊은 훈련 가운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가 아니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려고 하시기까지 훈련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훈련을. 왕궁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가 보기에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대요. 원어를 찾아보면은 얼굴이 우리가 아기들 볼 때 야 이쁘다 그 얼굴이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 계획을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는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였더라.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타고 바로 공주가 있는 것까지 흘러 들어가서 40년간 왕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바로왕과 막 이제 힘 겨루기를 하잖아요.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재앙 받을 때 바로가 막 노하는 모습도 나와요. 보통 사람들 바로는 왕이 아닙니다. 바로는 신이에요. 파라오 신이에요. 신이 노하면은 재앙 때문에 노하면은 누가 거기서 막 다 벌벌 떨 거예요. 근데 40년간 훈련 받았잖아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정말 모세는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제 왕자의 권위, 뭐 내가 뭘 하려면 할 수 있다, 다 내려놨습니다. 양만 쳤잖아요. 양만. 목양을 배운 거예요. 목양을 갖다가. 그 목양은 누구죠? 80살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나 되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더라 그거잖아요. 출애굽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었어요. 음메 불평 원망의 뭐 소리만 맨날 음메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양을 하잖아요. 목양을. 만약에 40년 미디아 광야에서의 목양의 훈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투덜대고 불평되면은 왕자 때 그 히브리 사람 괴롭힌다고 이렇게 막 쳐가지고 갔던 것처럼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한 번 하면은 막 화내고 막 그랬겠죠. 이런 내용을 볼 때 27절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은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출애굽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뭐 바로가 두렵지 않죠.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믿음인 거죠. 이때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파라오의 그 애굽 바로왕 신이에요. 신. 무서워하지 아니했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고 하자 애굽의 바로가 노하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보니까는 노했다는 말은 안 하는데 노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은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요. 이게 바로가 죽이겠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때의 상황을 겪을 때도 모세의 믿음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여보낼 때는 처음에 이렇게 막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너무 내려놨어요. 너무 내려놔가지고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으라 그런 거죠. 이제는 그것까지.
그러니까는 너는 내가 잡으면은 세워놓는데 세워져 있고 내가 말을 주면은 그 말을 하고 너는 도구야. 근데 그것까지 너무 안 되니까는 저는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랬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제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죠. 하지만 이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죠. 뒤쫓아갈 때 철병 거예요. 앞에 말이 끌고 뒤에 이제 마차 같은 걸로 까는, 그거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저런 거예요. 탱크도 아니에요, 탱크. 미국에서 그게 뭐 뜨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엄청 두려워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비행기가 뭐죠? 뭐 죽음의 백조인가요? 그거 뜨면은 막 숨는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철병거는. 타고 막 쫓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애굽에 있는데 괜히 이렇게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막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때조차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믿음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잖아요. 영원히 보지 않는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을 믿으니까는 그런 고백,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처한 상황, 환경은 다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동일해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지금 무슨 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 났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막혔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도움도 막히고 누구에게 뭐 요청할 수 있는 거 다 막혔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하죠? 그래도 내가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근데 믿음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는 무슨 일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슨 일 하면은 빨리 전화란 말이야. 빨리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봐. 핸드폰 번호.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시편 62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 2절 보니까는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했던 선포하고 똑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만 보면은 모세인지 다윗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믿음의 영적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으로 불리우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 앞에서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마음에 뭐가 내가 좀 깨름직해요. 근데 법원에서 뭐 오라고 왔어요. 그러면은 막 콩당콩당 뛰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뛸 때가 요즘에 그거예요. 운전하다가 이게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쓰기도 애매해서 지나갔는데 계속 뇌리에 이게 뭐가 있어요. 신호가 지나갔는데 근데 뭐가 하나 딱 날라오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막 가슴이. 그건 좀 덜해요. 예전에 정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빨간봉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막 떨려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믿음인데 이게 그런 게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작은 거 내가 마음이 좀 깨름직한데 걸렸어 그러면 이게 막 그런 거죠. 이것은 사람의 용기, 담대함, 성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선물이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보니까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한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막 돌이 날라왔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주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또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깊은 경외함 가운데 오는 두려움이죠. 그것이 있으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든 북한의 뭐 김정일이든 중국의 뭐 시진핑이든 그런 거대 권력을 가진 세력,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가운데 아주 깊은 그 두려움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가장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완전하게 쓰면 헷갈리지가 않는 거죠.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므로 모세가 모범으로 보여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곧 이어서 나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 같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현재 우리에게 없지만 있는 것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환한 것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상상, 망상, 공상,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살아 역사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까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는 있죠. 임재하시고 어떤 것으로 느끼게는 하시고 느끼게는 하시지만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 봤다가는 그냥 우리는 소멸입니다. 소멸. 볼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인간은 아직 육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곳에 현존해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죠. 편재. 하나님은 시 공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다 계세요. 우리는 여기만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세요. 온 지구 안에 있는 그 전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의 모든 자연환경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다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편재. 비슷한 의미지만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충만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러지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으면은 식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에 저렇게 섭리하셨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우리가 부지하고 연약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때만 아주 그 부분만 아주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먼지만큼도 안 될 만큼 조금 아는데 그것만 열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비탄줄기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게 막 다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철제 휴전선 가면은 거기 밤에 보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걸 싸가지고 보면은 열 뭐 감치 뭐 해가지고 사람도 보이고 뭐 고라니도 보이고 다 보인대요. 뭐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인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 사람 신체가 그냥 다 보인다면서요. 신체도 다 보이고 막 뼈도 다 보이고 막 다 보인대요. 그런데 이처럼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특수 안경 같은 거죠.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보는 것 같이 정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27절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참았으며예요. 참았으며. 힘이 없으면 당연히 참아야 되죠. 하지만 내가 상대방보다 힘과 능력이 훨씬 월등한데도 참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참는 거죠, 그때는? 힘이 월등한데도 참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믿는 구석이. 여기서 참았으며 번역된 헬라어가 카르테레오예요. 카르테레오. 원어의 뜻은 확고부동하게 견디다예요.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카르테레오. 확고부동하게 견디다. 참은 것은 견딘 거예요. 흔들림 없이 견딘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한 절 가운데 모세가 믿음으로 보여준 모범들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두 번째는 왕의 노함, 사람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었다. 네 번째는 현재의 고난과 상황을 참아냈다. 확고부동하게 견디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는 단 하나예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애굽도 떠날 수가 있었죠.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도 참아내고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직예수교회 2025년 금년표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지만 이것도 한 문장으로 하면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은 그 사명의 열매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맺게 하신다. 그게 믿음인 거죠. 정말로 내 안의 중심, 내 안의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못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세상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는. 그 세상에서 하고 있었던 장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11조 하면은 내 재산이 다 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애굽을 못 떠나는 거죠, 애굽을.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진 것이 없고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뭐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야 외양간이 없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만 믿으면은 결국에는 열매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좁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장래일에.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이거 모세의 믿음이지만
이 모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소유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읽고서 우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였으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모세의 믿음 이거는 어느 모세나 어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원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은 우리도 모세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